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시험이 다가올 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생의 시험이 다가올 때, 인생의 시험이 다가올 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시험 들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다시 그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밖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중보 기도의 응원을 보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신앙 승리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성숙과 칭찬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셔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우리들은 인생에 살아갈 동안에요, 여러 가지 시험에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정말 공격하고 유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 절망하지 마시고요, 시험을 이겨내어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첫째로, 시험은 우리에게 신앙 성숙을 가져오는 통로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시험을 주는 그런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인생에 살면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체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믿음의 함량을 체크하는 기준이 바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과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은 참으로 좋은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험이란 단어를 헬라에 보니까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 그러면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거죠. 먼저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시험과 내부로부터 오는 죄에 대한 유혹의 시험이 함께 포함된 단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 이 시험은요, 내부에서 오는 시험의 유혹을 의미해요. 이 유혹의 시험은 내 마음의 탐심에서 오는 것으로서 우리 영과 혼과 육체를 파괴하여 타락하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에 마땅히 이 마음의 유혹의 시험은 피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영적 무장에 대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어난 시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서 죽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시련의 시험은요,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아는 심오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더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쁘게 여기다라는 것은요, 환영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의미예요. 그 이유는 시험을 잘 이겨 견뎌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성숙을 이루어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된 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신앙 성숙의 인정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세움받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도 하죠. 야,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시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전에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과 온전함을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었어요. 성경 창세기 22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라고요? 시험하시려고, 뭐라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키워서 이제 청소년이 되었는데 이제 행복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약 40년 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그 뜻을 다 알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새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그 인내,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만이 신앙 성숙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고 그에 합당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로서 극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생애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이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이 단순히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을 견디는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바로 휘포모네 인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떤 시험이 다가왔을 때 끙끙 앓으면서 견딘다,
인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에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는 자세, 이것이 바로 휘포모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누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시험의 가치를 아는 사람, 시험의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험에 다가올 때 나타난 현상만 보기 때문에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시험을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승리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도 많은 시험이 왔었다, 많은 고난이 왔었고 믿음의 시련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뭐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 어떻게 보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신 영적인 모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한 이유는 뭐냐? 장차 그를 믿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모델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온 모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요,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헝가리 선교사로 사역할 때 매주 수요일마다 동부역하고 서부역에 전도를 나갔어요. 하루는 서부역에서 전도를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 청년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제 사모에게 침을 뱉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그 청년에게 왜 그러냐고 말을 건네는 순간 그 청년이 저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로 저를 걷어찼습니다. 참 모욕이었고요, 그 시험을 이긴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기서 싸우면 선교사는 끝이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의무적으로 인내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자, 이렇게 의무적으로 인내하고 싸움을 하지 않고 제가 그냥 맞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누워 있는데요, 억울하더라고요. 눈물이 차르르 흐르는 거예요. 너 마음의 서러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선교사라도 헌신해서 와서 내가 인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 아내, 내 산모는 왜 이런 순환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아,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나도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육신 옷을 입고 왔을 때 내 백성이 나를 영접치 아니하였고 오히려 나를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단다. 나에게 엄청난 큰 시험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이 고난의 인내를 이루어야 온전하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는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정말 헝가리 영혼들을 어떠한 밖에서도 어떠한 시험에서도 기쁘게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죠. 자, 그러면 지금은 시험이 안 올까요? 오죠. 지금도 수없이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이 내게 다가와도 나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어요.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성도들이 나를 보고 신앙 성숙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인내를 하고 믿음의 승리를 해야 장차 이 교회가 부흥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톱으로 켜는 고통과 순환의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어떨 때는 자기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정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인내로 이 환난과 시험을 참았던 이유가, 또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유가 앞으로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더 나은 그런 생애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끝까지 기쁜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극복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여, 이 시험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살고 있어요. 사실은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사물의 이치를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고 배워서 알고 분석하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얻길 원한다면 공부 많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상적 지혜는 그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원동력을 말한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적 지혜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지혜라는, 진짜 지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아직까지 완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라는 것은 소 1,000마리를 잡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백성의 수가 너무나 많아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을 백성들의 말하는 것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나라 숫자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정말 정의의 길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요, 열왕기상 3장 11절로 12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사실은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나라를 통치하는 능력으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년의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내려준 산의 진물을 거절합니다. 또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거슬러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했고요, 기도로서 맞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요.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바벨론의 수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었어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요, 불못불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요, 그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맞서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그 이후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까지 이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종우의 신분으로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된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를 주시는 그분의 성품을 알고 기도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원어적인 관점에서 시각으로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주지하지 않고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귀찮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라는 단어는요, 다이크리 노메노스래요. 디아크리 노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양쪽에서 저울질을 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양쪽에 저울질하면서 세상적으로 갈까 하나님 말씀에 갈까 저울질하면서 기도하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 또 의심하는 자는 절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저울질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확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0년대 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패트리시아 니일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그녀는 배우로서 정상에 올랐지만은 많은 시험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1960년 신혼 초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딸 아이가 홍역에 걸려 죽고 말았죠. 그리고 그녀 역시 1965년도에 유출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믿음의 인들을 이루어 기도로 마침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1960년대 말에는 여우주연상을 또 타게 되는 그런 쾌거를 올리게 되었죠. 어떻게 그 큰 시험을 이겨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패트리시아 니일은 백에 걸린 역자를 가리키면서 바로 저겁니다. 그 액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험이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신앙으로 응답했노라.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시험이 내게 다가왔다, 내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접근해 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절대 시험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인내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승리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기가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가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련을 견뎌낼 때 끙끙 참으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여,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겨 승리하여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